우린 주님께 왔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린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일본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에게 이런 큰 시련, 지진, 쓰나미를 주셨냐고, 왜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그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쓰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쓰나미가 닥치면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의 쓰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바닷물의 쓰나미로 인해서 약 18,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시간의 쓰나미로 매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이 누구나 다 그 시간의 쓰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의 쓰나미는 닥칠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바닷물의 쓰나미가 아니고 시간의 쓰나미가 있어요. 그 시간의 쓰나미가 다가온다면 피할 수 없는 그 쓰나미,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그것이 커다란 환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의 쓰나미,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가까운데, 정말 가까웠잖아요. 조금 있으면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시간, 내가 왜 살아있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시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천국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교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전도, 구원받지 않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천국 가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바로 전도를 위해서 말씀 생활을 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2장) 17절부터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원수에게도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요? 일본 전도를 하다가요, 우리나라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예요. 독도가 한국 땅인가요? 일본 땅인가요? 한국 땅이라고 하면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일본 땅이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일본 사람이 독도가 한국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네, 하나님 땅입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참 순수하고 착해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는 우익단체 사람들은 조금 미울 뿐인데, 그 외 사람들은 평범하고 아주 착합니다. 제가 전도할 때 실제로 어떤 일본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상, 정말 미안합니다. 7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고통을 준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요. 한 4개월 동안 어떤 한 여성을 상담해가지고 4개월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너무 열심히 교제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 어느 날 교제 중에 저희가 갑자기 그 자매니 무릎을 꿇은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정말 사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가 옛날에 한국을 침략해서 많은 괴로움을 준 것,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매님. 그리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라인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그런 일본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사 가족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그 가운데 한 곳은 일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요, 우리가 70년 전에 36년 동안 받았던 그 아픔을 그들에게 갚을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복수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 있는 이웃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일본 선교를 위해서요, 많은 것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그래요.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한번 지진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립니다. 절대 경험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요, 지진이 오잖아요. 얼만큼 세질까 두렵습니다. 그 땅멀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에 그냥 육지에 있는데 흔들려서 멀미가 나요. 그런데 지진이 안 오잖아요? 그럼 또 무서워져요. 언제 올까? 그 지진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일본은 또 화산 지역입니다. 전 세계 10% 이상의 화산이 밀집해 있는 곳. 재작년에 그 온다케 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등산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의해서 그냥 운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 활화산이 일본에 1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항상 감시해야 되는 산이 47개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후지산도 분화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화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방사능이 있어요. 2011년 3월 11일 날 쓰나미로 인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걸로 인해서 많은 방사능,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뭘까요?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미움이 있을 수도 있는 나라. 그 네 가지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장 훌륭한 선교사님들이라고 고백합니다.